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흠정역에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 번역은 위로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그 위로자잖아요. 성령님은 위로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만은 감정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게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잘못된 번역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너에게로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떠나신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밝은 분위기입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한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그 분위기가 쓸쓸한 분위기일 때, 염려가 되는 분위기일 때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별을 말씀하시는데 이별한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분리되면은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 당시에 멀어지잖아요. 반드시 근심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광고 때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멀쩡하게 살다가도요. 여러분 근심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좌절되고 앞길이 깜깜하게 보일 때가 숱하게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좀 신학을 공부해서 이쪽으로 좀 아니까 이제 교단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제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근심이 많고 또 이렇게 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나 정말 답도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저도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분리되면은 근심이 생기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확실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저는 아마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분리불안증을 정말 최고로 잘 이해하는 목사 중에 하나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유년 시절에 어머니와 분리되는 거를 매일 경험을 했고 그 몰려오는 공포감과 두려움 그리고 막 울고 어머니 찾아 울고 다니고 했던 것을 제가 매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청소년까지 성장했을 때도 그 분리불안증에 어떤 뭐가 좀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환각까지 넘으면 지금에도 불현듯 부쩍부쩍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그 집이 어려워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인동 살다가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습니까? 학교도 안 들어간 요만적인 아이인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뭐 장사를 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다 놓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분이 딱 알죠. 엄마가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계속 옆에 쫓아다니고. 그냥 자자. 내가 속나봐라. 이게 못 붙잡고 자는데도 딱 깨보면은
껌껌한 방에 아무도 없고 어머니는 다 부가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와서 막 동네를 울고 다니고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옆집에 그 법상이라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법상이 어머니가 그래도 들어오라고 해서 그 저녁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럼 또 나중에 또 밤에 또 어머니가 저를 찾고 다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리불안증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분위기를 그냥 바로 딱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학교 들어가서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섬지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섬지박이. 여러분 그거 기억나죠? 뭐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사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그 노래 분위기를 제가 머리가 가슴으로 다 그냥 아주 국민학교 때부터 이해를 했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2절은 또 엄마의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응? 그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아기는 잠을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픕니까? 응? 애기 하나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는 굴 따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또 자기랑 애기랑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갈매기가 삐걱삐걱 하니까 자기 애기가 이렇게 응? 웃고 울고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바구니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그거 또 안고 애기 보러 뛰어온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분위기를 가슴으로 잘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군목이었는데 전방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집을 도망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마침 막내가 태어났대요. 그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을 이렇게 모세처럼 강보에 집어넣어서 마을에 그 당시 그 한가운데 정자나무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군대 가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가면은 마을 주민들이 그래도 뭐 젖이라도 주지 않겠나 그 생각으로 이제 그 아기를 바구니를 정자나무에다 놓고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친정집으로 가야겠다 이제 그 생각하고 갔대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 아기가 어떻게 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서 발차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더래요.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그분들 거의 은퇴할 때쯤 다 돼서 그 얘기를 제가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모두 성장하면서 장년기, 청년기, 노년기 지내지만 유년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성장할 때 집이 뭐 얼마나 부자라서 그 어머니가 항상 붙어 있는 집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세상살이도 분리불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은 제가 서울에 계신 어머니하고 떨어져 살고 있다 해가지고 분리불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분리불안증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나의 현재가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불안이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한데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몹시 불안하고 몹시 슬프고 앞이 깜깜하게 보인다면은 제일 먼저 돌아와야 될 곳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요. 언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물리적인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 앞에 있는 시퍼런 바다가 갈라진 것을 역사하셨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현대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점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살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의인은,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랑이는 바다에 쪽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좌충우돌 흔들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보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물리적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소망이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여러분 숱하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몇십 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모습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며칠 금식을 했다고 해서 교회 나오면은 바로 알아봅니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건강한 삶이라면 그렇게 몸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진짜 우리는 이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혼은 마치 저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신앙 고백을 잘해서. 그랬더니 칭찬받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응?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하루 종일 변화무쌍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랑이에요. 우리는 바다에 나가서 배 타지 않잖아요.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은 풍랑하면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만 생각하지만 이 육지에 살면서 우리가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풍랑이, 믿음의 풍랑이 여러분대로 여러 번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도 한 10년 됐죠. 큰 도시에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잘 갈피고, 우리 침례교, 똑같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잘 갈피고, 그 다음에 이 성경도 그분이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번역을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킹잼 성경도 번역하고 하는데 그분이 또 그리고 평일날에는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 인하대학교, 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인데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열심히 수십 년을 거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것이 지금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조금 아는 목사들은 다 지금 킹잼 성경으로 바꿔가고 있고, 침례교 목사로서 지금 오죽하면은 그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뭐 비행기 타고 지방에서도 올라온다고 하고 지금 부쩍부쩍 늘어가는데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너무나 우울하고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게 보이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감당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좀 먹었더니 나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한다는 말이에요. 우울증을 안 겪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지구상에.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감기 걸리잖아요. 마음에 감기 걸린 거예요. 마음에. 그때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를 듣고 참 별별 사람들이 정말 우울증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불안증, 염려증. 우리가 제일 구체적인 것부터 건강 염려증이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또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몸 컨디션 조금 이상하면 이거 어떻게 무슨 재발된 거 아닌가, 어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사는 것과 내가 죽는 것, 내가 일어서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선한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거나 선한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극복하도록 해 주십니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 교회 후배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상해요. 갑자기 이상해.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요새 너무나 무섭대요. 뭐가 무섭냐 했더니 심지어는 교회 건물에 들어가면은 교회 건물이 무너져서 딸려 죽을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염려증이 온 거예요. 불안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시멘트 대들보가 무너진다고 생각이 되냐? 똑똑한 친구예요.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대학을. 근데 선배 나는 이거 무너질 것 같아요. 나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아니 어쩌다 그랬대. 자기도 모른대요. 버스 타고 가면 버스가 참 충돌해가지고 죽을 것 같고 건물에 들어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죽을 것 같고 모든 게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내가 보니까 한 달, 두 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육신의 고통은 눈에 보이니까 손에 뵈면은 데일밴드 감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고통, 마음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자기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TV 봤더니 여러분 저기 공황장애라는 거 들어봤어요? 공황장애? 뭐 김포공항 그런 게 아니라 공황장애 그런 또 증세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 공황장애가 갑자기 확 찾아오면 숨도 못 쉰대요. 호흡도 안 된다고 합니다. 호흡도 안 돼서 호흡이 안 되는데 뭐 어쩔 줄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공황장애를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유명 연예인들이 그래요. 유명 연예인들이. 세상에 유명 연예인들은 텔레비 카메라 뭐 몇 개나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춤도 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독도 때문에 유명한 김장훈인가 하여튼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노래도 잘하고 하는 뭐 기부도 많이 하는 그분이 공황장애에 걸려서 몇 년간을 고생을 했다고 해서 참 별스럽다. 별스러워. 저 남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이 저런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때 세상 알고서 그래도 저는 그 경험은 안 해봤으니까 참 그래도 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대부분 비슷해요.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렁이면서 살아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고 주무셔야 되고 시장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어야 되고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했습니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이 김 목사의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내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미래 지을 죄, 우리 권사님들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 우리 청년들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두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응?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건 제가 어렸을 때 겪은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이거 돈 씹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잘 있어. 응? 그게 돈 10원이 문제가 아니 지금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어디 간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마 그 당시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이 듣는 그 마음이 지금 제가 그 당시에 겪었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분리불안의 근심을 가지게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처방이 간단하더라고요. 3개, 여러분 3개입니다. 이 처방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새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처방 제1번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 있으면 제일 먼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응?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옛날 성경에는 고아처럼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지금은 뭡니까? 지금 성경에 위로 없이 즉 성령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돌봐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위로자가 누구냐? 위로자가.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나온 것처럼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위로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하는 역할을 보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즉 영어 성경에는 그냥 변호사라고 나왔어요. 변호사. 에드보킷이라는 말이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가 불현도 찾아옵니다. 내가 옛날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내가 옛날에 왜 그 사람에게 그 못된 짓을 했었을까? 그렇게 죄의식에 다가올 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너는 쓸모없어. 너는 위선자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 그때 뭡니까? 위로자. 두 번째는 에드보킷 변호사로 바뀌어서 내가 이 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갚았으니까 너는 입을 닫아라. 이렇게 위로해 변호해 주신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카운셀러 역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카운셀러. 우리가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 할지 모르는데 그때 누굴 찾아갑니까?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신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올가미 꽉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이라고 임무가 정해져 있어요. 속이는 일, 빼앗는 일, 죽이는 일.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그것들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 점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하는 거. 사람 꽉 깨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하잖아요. 무슨 날은 뭐도 안 되고 막 속이고 너희 집에 이제 숟가락이 하나 없어질 거다. 누구 하나 죽어나간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적 500만 원, 무당 남편 진급 1000만 원, 뭐 다 정찰제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뭔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카운셀러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내가 지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금 내가 맞닥뜨렸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누굴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카운셀러 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만 아프고 좋구나 그러고 나가면은 손해보는 겁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헬퍼,
돕는 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처방은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위로자 없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돌봐주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처방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아주 신비한 거예요. 20절 말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20절 말씀.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뭐예요? 우리가 제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에 놓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분리되었다고 전혀 생각할 거 없다고 원칙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된 하나님과 우리가 혼연일체가 딱 되는 거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신비한 연합이 일어날 때 그 누구도 주의 능력 있는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끽해봐야 그 두목이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뺏어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잘 보세요. 나 이거 생각나요. 우리도 한번 그 경험 있죠, 애들 키울 때. 자, 처방이 뭐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처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 애들 이제 얼마큼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부부가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너희들 집 잘 보고 있을 수 있어? 남아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일 먼저 부모들이 한 말이 뭐예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 내일 모레 엄마 아빠 올게. 그 똑같아요. 두 번째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은 뭡니까? 애들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이웃집 누구 철순의 엄마한테 카드 맡겨놓고 가니까 배고픈 거 있으면 닭 사 먹고 싶으면 와서 철순의 엄마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사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다 말해라. 알았지?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보니까 비슷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똘똘 뭉쳐가지고 환란풍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신비하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별의 슬픈 소식이 오히려 이별의 슬픈 소식이 오히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셨지만 그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간과 거기 계셨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셨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지금 대한민국 목포에서 똑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영과 믿음으로 연합되고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별의 소식이 오히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 됐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날씨와 같이 우리의 마음, 즉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진짜 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거는 쓰고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저는 검은 교복에다 이렇게 금색 단추, 검은 모자 쓰고 다니고 본 사람들은 다 하얀 칼라,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교복 그거 지금 입고 다니는 분 있습니까? 졸업하면 다 후배 주거나 이렇게 장에다 넣어놓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에 있는 혼, 생각하고 감정하고 신앙생활하는 혼이 진짜 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데 수시로 오히려 이 육신의 몸은 서서히 변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도 많아요. 이유도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간보니까 경제적인 이유하고 건강상의 이유는 내일 일 염려의 제1순위에 오른다는 사실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제1순위에 항상 오르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바라는 것들의 실망, 허무감, 인생 다 지금까지 살았는데 별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해가 석양에 뉘엿뉘엿 치면은 내 인생도 저렇게 되나 허무감이 누구에게나 다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 불안, 염려, 공황장애,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이 미혼일 때는 미혼일 대로 결혼해서 살면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어떤지 그것 때문에 그때로 또 염려,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염려거리로 다가오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의지해야 할, 내놔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처방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처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새 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 커핀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아주 단순하지만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빌 커핀 뭡니까? 사랑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성공하면 다른 것들도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많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남보다 못한 저기가 있는데, 그때 먼저 손을 내미세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손을 꽉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부가 손을 잡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합심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고요? 부부가 합심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2단계, 3단계로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좀 양보하세요. 마음에 내려놓고. 뭐 제가 딴 건 못해도 옛날에 그런 건 좀 했어요. 집사람하고 좀 안 좋게 이렇게 이제 뭐 다투고 자리에 누우면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에휴, 남의 집에서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구강이나 뜯고 하면은 참 나도 딸 키우는데 안 되겠다. 그럼 밤에 또 찾아가요. 찾아가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잠이 잘 오더라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일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너그럽게 또 남편에게도 또 나 벌어먹이느라고 참 얼마나 참 힘든가 하고 또 남편에게도 뭐 찾아가서 하면 그거 해결되면은 부부가 합심해서 서로 사랑하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됐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되게 좋은 말이 빌 커핀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 아멘. 반대로 바꾸면 사랑에 성공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려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거 안 됩니다. 거기는. 아니 거기서 기본에서 실패했는데 뭐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준비가 안 됐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제가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 저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이 바로 처방전이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의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주와 연합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처방전으로 주셨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해 가잖아요. 잊지 마세요.
평소에 생활하실 때, 처방전 3개, 사랑이다. 2번째, 성령님 의지하는 거다. 3번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중회가 더 필요하잖아요. 많이 좌충우돌하면서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항상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